말씀 이삭 항상 기뻐하라. 무엇이 나를 웃지 못하게 하는가?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안에 죄, 내 안에 불의, 내 안에 악이 나로 웃지 못하게 한다.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란 누구냐? 정직한 것이 뭐냐?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깨달아 내 죄를 슬퍼하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정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는 것이 정직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남의 죄가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내 앞에 내 죄가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 허물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요, 내 허물이 내 앞에 안 있어요. 맨 남의 허물이 내 앞에 있어. 남의 악이 내 앞에 있어. 남의 악을 내 앞에 두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건 정직이 아니야. 그건 여러분 정직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어야 돼. 그게 내 죄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죄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 가지는 표징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남의 죄를 자기 앞에 두고 얘기해.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이미 벗어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 정상이 아닌 걸 뭐라고 얘기하죠? 앞에다 비자를 붙이죠. 비정상이죠. 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판과 판단이라는 건 뭐죠? 정죄가 뭐죠? 내 죄가 내 앞에 있지 않고 남의 죄를 내 앞에 두고 있는 거. 그 상태에서 대하는 거.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 얘기해요. 시편 51편에서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대저 나는 내 죄과 내 범법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누구 앞에 있다고 그래요?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 할렐루야. 내 죄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내가 모든 성도보다 더 작은 나라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왜 그래요? 내 죄가 내 앞에 있으니까. 내 죄밖에 안 보이니까. 내 죄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자기 죄를 아는 사람,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 자기 죄를 만난 사람이 가지는 표징이고 징표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의 죄가 내 앞에 있는 상태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미 미혹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38편 18절에서 내 죄악을 구하고 내 죄를 슬퍼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정직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희락이 있다. 기쁨이 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뭘 뿌렸다? 기쁨을 뿌렸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즐거움을 뿌리셨다 그래요. 그럼 뭐 즐거움은 누가 맛본 거? 누가 누리느냐? 정직한 사람.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역설적이게도 기쁨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 얘기하면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화가 날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로 웃지 못하게 하는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가, 두 번째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모든 것들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해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의 약 74%가 부정적인 것들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이냐? 아이, 목사님, 환경이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이지. 아이, 상황이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인 거죠. 아이, 내 인생 좀 봐봐요. 내 상전 좀 봐봐요. 내 형편 좀 봐봐요. 내 형편을 보는데 내 형편이 이렇진데, 내 형편이 이러한데, 내 상황이 이러한데, 내게 일어난 일이 이러한데 어찌 내가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주 이렇게 항변에 막 핏대를 씌우면서. 상황 때문일까요? 일어난 일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서 어두운 거예요. 내 눈이 부정적이기에 어두운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다루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렇게 다뤄도 이 부분이 여러분 개선이 안 되면 진짜 여러분 악한 걸 인정해야 돼. 이렇게 매주일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개선이 안 된다, 안 바뀐다, 안 변한다, 진짜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를 아셔야 돼. 얼마나 강팍한가를 아셔야 돼. 여전히 기쁨하고 즐거움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런 여러분 타성에 젖은 그런 의식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진짜 우리 회개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여러분 산 모세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글 킹제임스 번역은 이것을 몸의 빛은 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공동번역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상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내 마음의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세번역 성경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상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말해. 여기서 눈은 무엇입니까? 눈이 무엇인가 알면 바로 앞절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범을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문맥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 말한 눈은 마음인 걸 알 수 있어요. 내 눈이 나쁘면, 내 눈이 상하지 못하면, 내 눈이 악하면, 순전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둡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몸에 어두운 이유가 있어요. 어두운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환경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황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러므로 온몸의 어둠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 그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인 이유는 그 마음이 부정적임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부정적인가? 왜 어두움인가? 다시 얘기하면 밖에 있는 빛과 어둠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인 것, 어둠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의 어둠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마음이 속이 어두운 사람은 온몸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어둠으로 대하게 돼. 어둠으로 해석하게 돼. 어둠 속에서 바라보게 돼. 어둠 속에서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도 어둠 속에서 대면하고, 문제도 어둠 속에서 대면하고, 상황도 어둠 속에서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마다 어둠인 거예요. 보이는 것이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대하는 여러분의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부정적인 것입니까? 긍정적인 것입니까? 밝은 것입니까? 어두운 것입니까?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일, 모든 상황에 대해 일단 먼저 어둠으로 일반화하고 어둠으로 공식화하며 산다는 것은 그 눈이 어둡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둠으로 공식화해. 어둠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 부정의 공식을 가지고 살아.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공식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러한 공식이 어디서 출발된 것이냐? 내 마음이 어두움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둠의 공식 속에 살아요. 어둠의 공식 속에 산다니까요. 부정적인 공식 속에 살아요. 답이 딱 정해져 있어.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딱 정해져 있어. 거기다 아무리 더해도 어둠인 거야. 내 눈이 어두우면 보이는 것이 다 어둠인 거예요. 원리가 그러잖아요. 원리가 그러잖아요. 내 눈이 나쁘면 보이는 것마다 다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 눈의 상태가 보이는 걸 결정하더라고요. 왜 여러분 환경과 삶이 여러분 비틀어져 보일까요? 왜 끊임없이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판단되고 부정적으로 이겨질까요? 마음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 눈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서두에지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부정적이 썩이는 거니 자식이 봐도 부정적이야. 자녀를 봐도 부정적, 남편을 봐도 부정적, 예? 형제를 봐도 부정적이야. 그리고 한숨 푹푹 쉬어. 야, 속도 모는 소리 그만해라. 야, 내가 이렇게 한숨이 왜 안 나고 그냥 이런 얘기를 해. 여러분, 자녀가 문제인 것이 아니야. 내 마음이 어두운 것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마음 눈이 부정적인 사람, 마음 눈이 막지 못한 사람의 모든 것이 어둡게 보여.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 과잉 일반화를 한다 그래요. 과잉 일반화란 뜻이 뭐냐면 과잉 일반화이다. 이 말은
습관적으로 항상 모든 상황을 포괄적으로 일반화해서 이해하고 해석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습관적으로 모든 상황을 대해서 포괄적으로 일반화해서 이해하고 일반화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사람을 만나면 뭐 저 사람 좀 거친 사람이네, 좀 무리하네 라고 이렇게 그냥 지나버릴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저 사람은 꼭 나만 보면 저러더라고,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봐, 내가 싫나 봐, 내가 되게 밉나 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일반화해서 그걸 만나버려. 해석하고 이해해. 쉽게 말하면 좋게 해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좋게 해석을 안 해. 좋게 안 봐. 그리고 그런 걸 일반화해서 여러분 자기가 받아들여요.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맞다 틀림없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 왜? 보이는 게 어두우니까 자기에게는 맞지, 자기 생각에는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 그래서 사실 여러분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보고 느끼는 것을 여러분 옳다고 여기고 사는 것만큼 큰 미혹이 없어요. 그럼 미혹이고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자기 옳음, 그 자기 눈의 어둠, 그래 온몸이 어둠 속에 갇혀서 그 어둠의 세계에 매고 어둠의 세계에 묶여버린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고쳐져. 마음 눈이 안 고쳐져. 마음 눈이 고쳐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빛이 안 보여요. 빛을 볼 수 없어요. 마음 눈이 고쳐져야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 눈이 고쳐져야 빛을 보고 빛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이 어두워서 어떻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어두워서 어둡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어두움, 내 눈에 어두움이 어둡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어둡게 해석되고 어둡게 받아지는 것임을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소경 바디메오를 알잖아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라고 했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래요? 왜?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잡아라 그래. 그래도 더욱 소리질러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왜 부르짖어요? 그의 소원이 뭐예요? 그의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머물렀었어. 저를 부르라 하시니 그 소경,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이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분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의 구원은 뭐예요? 여기서의 구원은 뭐예요? 눈이 고침받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눈이 밝아져 눈이 맑아져서 보게 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여건과 환경과 조건이 어둡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내가 소경인 걸 깨달아야 돼. 내가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을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마음 눈이 어둠을 못 깨달아요? 아, 내 눈이 어둡구나. 남편을 봐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 희망 없어 보이지? 자식을 봐도 왜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지? 어둡게 보이지? 어두운 건 보이지? 내 눈이 어두움임을 알아야 했어요. 내 마음 눈이 밝지 않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 줄 아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누구를 쫓아요?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마음 눈이 밝아지고 고쳐져야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아세요? 내 안에 빛이 없음 곧 빛이 없어 내 눈이 어두움을 참으로 알고 만나고 깨닫는 깊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왜 바디메오는 그토록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까? 내 안에 어두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어두움의 문제 본질을 자각하고 인정하기에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어두움을 고쳐달라고. 내 어둠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할렐루야. 내 어둠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어둠에서 나를 구원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봤어요? 어둠 속에 거하고 어둠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속인 줄 몰라. 온몸이 어두웠어. 그래서 이제 온몸이 어두워서 살면서 온몸이 어두움에 짓눌리고 어두움에 갇혀 살면서도 이걸 위해서 기도하잖아.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으로 자신이 오셨다고 밝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빛으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내 마음의 어두움을 고치셔서 어둠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뭘로? 빛으로. 따라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마음을 어둠에서 빛으로 안내하고 내 마음을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야, 놀라워요. 아무도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공동번역은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지 않습니다. 빛 속에서 삽니다. 빛 가운데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일 수 없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 보세요. 다윗이 부정적이었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는요 어둠이 없어. 우리가 생각보다 비할 수 없이 환경적이고 상황적으로 어둠 충만이고 어둠 가득인데 어둠 속에 살지 않아. 어둠에 있지 않아. 다음에 여러분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강박적이에요. 이 국어사전의 강박이란 말은 남의 뜻을 무리하게 내리누르거나 자기 뜻에 억지로 따르게 함 혹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끼는 느낌이라고 정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런 생각과 이론과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이 마음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자기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자기를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누르는 것이 강박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박이 심한 거, 이게 여러분 어둠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마음의 어두움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누르고 통제하는 것이 강해. 자기가 자기를 눌러. 자기가 자기를 압박해. 그리고 여러분, 통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자기를 강박하는 사람은 남도 강박하게 돼요. 남도 통제하고 남도 압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과 같아요. 자기를 강박하는 사람은 남도 강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억누르는 것,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게 강박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막 어떤 사람이 자기를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고문 수준을 넘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막 자기를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 꿈속에서 막 도망다닌 거예요.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심하게 자기를 괴롭히니까 도망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극단적으로 여러분, 지도 몰리면 고양이에게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막다른 지역에서 여러분, 자기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확 돌이켜서 그 사람이 여러분 얼굴을 딱 쳐다보고 얼굴을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가면이 딱 벗어지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요. 이게 여러분 꿈에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실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일리 있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혀, 자기를 힘들게. 근데 내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걸 몰라. 너 때문에 힘든 거야, 이 화상아. 인간아, 인간 너 때문에 힘든 거야. 내가 너 아니면 나는 안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다니까. 예. 근데 진실은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 진짜 아셔야 돼. 나를 괴롭히는 건 남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사람이 누구냐? 남이 아닌 나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괴롭힌 게 아벨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예? 예수를 괴롭히는 게 여러분 야곱이었습니까? 엄마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게 나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나를 못 박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내가 살아서 역사하니까, 내가 살아서 활동하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나. 에? 여기서도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저기서도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집에서도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교회 가서도 살아서 나를 괴롭히고, 직장에서도 살아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 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에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미혹과 어리석음이 끝나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끝나야 돼.
이게 진짜 끝나야 돼. 자기가 자기를 자유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 자해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는 곳에 자살이 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잖아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새로운 걸 깨달으시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인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 바꾸는 거예요. 살자를 자살로 바꾸는 거예요. 자살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게 자살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게 자살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를 해롭게 하고 여러분 괴롭게 하는 게 자해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이 진실 앞에 직면했어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모든 행위, 모든 의식, 모든 부정적인 모든 어둠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건 내 눈의 어둠입니다. 보지 못하는 내 눈의 어둠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보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이 고통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남이 나를 괴롭힌다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남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이 미혹으로부터 깨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자해하고 내가 나를 해롭게 하는 어둠으로부터, 어둠의 세상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어두운 자가 아니고 눈이 밝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눈이 밝은 자가 믿는 자인 것입니다. 눈이 밝은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눈은 어두운 사람입니까? 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마음 눈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두웠습니까? 밝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은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눈이 밝아지길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밝아 온몸이 어둡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몸이 밝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랬구나. 지금까지 내가 어두운 이유가, 부정적인 이유가 내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구나. 내 눈이 나빴기 때문이구나. 내 마음 눈이 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내 눈이 나빴기 때문에 부정적이었구나. 어두웠던 거로구나 생각하시고, 어둠의 원인과 어둠의 이유를 환경 탓이라 말하지 말고, 상황 탓이라 말하지 말고, 남 탓이라 여기지 말고, 내 마음 눈에 문제인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주님께 내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사 나로 더 이상 어둠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운데로 걸어가고 빛 가운데서 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로 오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눈이 밝아야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려면 마음 눈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 눈이 밝아야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온몸이 어두운 사람은 언제 어디 가든지 빛이 될 리가 없고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나고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고 거룩게 되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마음 능에도 완전히 밝아지게 되길 원합니다. 마음 능이 밝아지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삶이 밝아집니다. 온몸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몸이 밝으면 온 삶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밝아서 존재가 밝고 삶이 밝은 사람들, 그런 존재,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어둠과 나는 상관이 없다. 어둠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선포하시고 빛 가운데 계속해서 다음에 다 나누겠지만 빛의 자녀로 빛의 아들로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부정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어두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고 빛 안에 머물러서 매 순간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